도산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신앙과 서양 학문으로 민족의 얼을 깨우고 정신을 크게 깨웠던 인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 하여금 안창호 댁에 만들었던 여러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1878년에 평안남도 강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9살 때부터 서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때 아프게도 아버지를 먼저 여입니다. 그리고 17살 때 서울로 공부하러 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건건히 살아가는 할아버지 집에 그냥 얹혀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구세학당 마당에 매일같이 마당 옆에 가서 그냥 기웃기웃 그랬다는 겁니다. 담장, 그 구세학당 마당 담장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배움을 하고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면서 매일같이 봤다는 겁니다. 안창호의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여겼는지 배움 학당에 있던 애들이 와서 기뜸을 해줬습니다. 선교사님의 허락만 받으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창호는 즉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찾아갔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평양에서 왔다고.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기서 공부 안 하고 평양에서 공부 안 하고 뭐까지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물었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 몇 리냐? 800리입니다. 그 800리 걸려서 왜 왔냐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이 학생 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몇 리입니까? 몇 리쯤 될까요? 평양에서 서울까지가 800리쯤 된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8만 리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안창호가 재치있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은 8만 리 밖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800리 밖에서 제가 배우러 못 올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재치있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재치있게 대답하는 것과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선교사님이 보고는 그를 학당에 입학시켜서 안창호로 하여금 안창호 덕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현재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시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때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이고 또 한 번은 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던 그 13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는 첫 번째보다는 짧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피신을 해서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표현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실제 광야가 아니라
은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표제어는 구약의 서기관들,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던 서기관들이 주석하면서 단 것이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 시편 63편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이면서 다윗이 실제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그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다윗이 실제 광야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심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상태에서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인이 실제 광야에 있었던지 심리적인 광야의 상태에 있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무엇을 갈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에도 이런 상황에도 처하기도 하고 저런 상황에도 처하기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상황에 처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느냐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 광야 땅의 이 메마름과 시인 속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서로 쫙 연결됩니다. 다윗의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시인은 자기의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앙모하다라고 하는 표현, 주를 앙모하다라고 할 때 앙모하다라고 사용되어진 헬라어 카마라는 단어는 아랍어와 시리아어에서는 얼굴이 창백하다, 눈이 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석의 도움을 참고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다, 눈이 멀다. 1절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가 시편 42편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막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주를 갈망합니다. 눈이 멀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주를 갈망합니다. 너무 갈망해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에게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우리 속에 주를 갈망함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가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 같은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눈이 멀 정도로, 너무 갈망해서 너무 바라보아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순간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늘 하던 모습일까요? 광야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인이 실제 광야든 심리적인 광야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을 평소에도 갈망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가, 시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다가 이제 광야에 툭 떨어졌으니까 어이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갈망했느냐? 아니면 광야에 떨어지기 전에도, 삶이 형통할 때도,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평소에 하나님을 강하게 갈망했기 때문에 광야에 떨어져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강하게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 근거가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2절의 이 고백은 시인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이,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래서 갈망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성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영광을 경험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인은 과거 평소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체험받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던 그걸,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더 갈증이 일어나고 더 갈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별로 깝깝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별로 깝깝함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냥 평소 늘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평소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 자유를 갈망합니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바닥거립니다. 왜요? 그 물속의 그 자유함을 갈망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거나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늘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홍콩이 영국령에 있을 때는 그래도 홍콩 시민들이 자유민주체제 아래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주권이 완전히 중국에 기속되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옥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구의원 선거에 무려 선거인원의 71.2%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범민주陣營의 그 의석 가운데 86.7% 몰표를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로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평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혹시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받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 반증하느냐? 두 가지를 반증합니다. 하나는 평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별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평소. 또 하나는 뭘 반증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혀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개 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왔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갈망합니다. 채웁니다.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가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세상의 명예일 수 있고, 사람들의 이목일 수 있고, 사람들의 평판일 수 있고, 세상 출세일 있고, 내 안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가 평소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는 말씀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갈망하는 그 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세상 명예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명예가, 그 사람이 갈망하는 세상 명예가 명예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 곳에만 다가가려고 합니다. 땅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땅의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가 갈망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갈망하는 하늘의 것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을 더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이 만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늘에 속한 것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하늘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사람,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평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평소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인은 돈이 제 생명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명판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출세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수는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 그리고 기름은 고기 부분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진수성찬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인재를 누리는 것이 마치 진수성찬을 먹은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한번 먹어보셨죠? 기분 좋잖아요. 입도 달콤, 배도 부르고 그런 진수성찬을 먹었을 때와 같은 그 만족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소 땅의 것을 갈망하지 않냐고 하늘의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성경의 여러 묘사들 가운데 우리가 늘 잘 많이 들었던 한 묘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묘사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이 친구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인데 이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평소 갈망했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 갈망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다윗의 그 결과물이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멋진 인생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한 개인의 존재의 모습도 그 사람이 평소 갈망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의 존재의 모습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교회의 성도수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갈망한다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노입니다. 성도수가 늘어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서 교회가 비대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건강한 교회는 못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담임 목사님 저로 비롯해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교회, 성령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운행되어지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갈망하면 성도들이 갈망하는 그 갈망이 소사제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것이 그 갈망하고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한참 이슈화됐을 때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탁 꼬집으면서 고 한경지 목사님의 일화를 끌어와서 꼬집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를 들었는데요. 고 한경지 목사님은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한 인물입니다. 신사참배. 그래서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신 분이세요. 그런 불구하고 그 한 가지 흠결 때문에 평생 길을 못 펴고 사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한평생 서울의 큰 통합척의 영락교회를 섬기면서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으러 갈 때도 입을 양복이 하나 없어가지고 방에서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엄청나게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템플상 받으러 갈 때도 입을 온전한 양복이 하나 없어가지고 집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남한산성에서 18평 되는 좁은 집에서 그냥 기가하고 계실 때 백문안 가기 위해서 교회 그래도 교계의 원로 중진들이 목사님께 인사차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던 한 목사님이 한경리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답니다.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한경지 목사님이 한참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목사님들에게 던진 말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고 한경지 목사님 눈에 지금 목사님들의 모습이 예수 잘 안 믿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평생 예수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갈망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좀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의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의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도 갈망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돈과 명예와 자기 안위와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못 갑니다. 순간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인생도 결국 한순간 허무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탕자도 그랬고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시몬도 그랬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한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땡겨서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엽 열매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시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마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만드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는 야,
저거 나한테 있으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더 얻겠구나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세상의 명예를 갈망한 자의 최후는 악독에 매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다 유하는 것이고 정말 중간에 갑자기 허무해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소 갈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평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든 다윗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자기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통로로 들어 사용하고 싶은 인물로 그렇게 빚어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한다고,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평소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누리지 못하면서도 전혀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반증입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갈망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러한 인물로 변화시켜 달라고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평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왔는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전혀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해 왔다는 하나님 반증인데, 주님 그래 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한 번 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 하나님 만들어가는 인생, 하늘에 속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비춰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 하늘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전혀 깝깝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해 왔다는 증거이기에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있는 하늘의 것을 날마다 평소 갈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 하늘에 속한 것이 빚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인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